새해 새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영적으로 한번 어떻게 다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 3월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제 진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마음은 바로 성장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성장시키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매주 깨닫습니다. C.S. 루이스는 신앙의 성장은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이 알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여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과연 뭐가 달라지는가? 첫째, 따라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좌와 우로 구분되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확고해질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했다 해도 다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를 사귀려고 마음을 먹어도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군가가 다 기준이 되어가는 것 같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가 너무나 얇아서 모든 말들이 다 옳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하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 때문에 절대로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성장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며 내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양보할 줄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죽음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명확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믿음으로 견디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비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쉬지 않고요, 농부는 기다릴 줄도 알고요, 농부는 때가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 기다리게 되면 정말로 더 좋은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씨를 뿌려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도 씨가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씨가 뿌려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씨가 뿌려지고,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고 성장하는 곳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마음밭.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기경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직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속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내면을 잘 만들어야, 우리 앞날과 미래도 내 내면을 먼저 잘 다듬어 놔야 그렇게 아름다운 가지가 되고 꽃이 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사상가 중에서 러셀 커크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1974년에 이 미국의 사상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미국 질서의 기원. 미국이 자유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외적인 성장에 몰두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장의 이면을 살펴보니까 이미 내적인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헌법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 조지 애덤슨, 토마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도덕이 없으면 자유가 없고 그 도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신앙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베이스에서 신앙의 기초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고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적인 질서가 있어야 사회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절제와 인내와 또 양보와 미덕을 통해 아름답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따라합니다. 유치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죠. 유치원에 가보십시오. 다시 가기 힘들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차례를 지키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너 이거 먹어야 돼? 그럼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도 손을 닦고 오는 그런 기초적인 질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서를 배우고 마음이 잘 다다듬어질 때 그 위에 초등, 중등, 고등 학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적 질서를 여러분 비유하면서 교통 질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나가면 운전자는 뭘 지켜야 되냐면 첫 번째로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또 파란불이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마음속에도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려가야 된다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파란불이 켜지면 그때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야 할 차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차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질서가 분명해야 그 길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초적인 내적인 질서를 만들고 내면을 만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내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아멘. 인생의 규칙과 기준이 없으면 혼란을 겪듯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말씀만 지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신앙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다져진 그 내면의 질서가 있는 청년인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아멘. 내면의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영적인 지도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길이 있고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이는 주추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속에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적 질서로 삶으면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변화에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내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선과 지혜를 향한 방향성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갖는 선함과 또 인간이 갖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이건 대통령은요, 특히 영화배우 출신이라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그가 39살 되는 때에 1950년
6월에 할리우드 잡지에, 여러분 할리우드 잡지에 나올 정도면 일단 잘생겼어요. 그리고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최고 절정기 때 그가 남긴, 할리우드 잡지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실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거야. 자, 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내면의 질서가 바르기 때문인 것이죠. God in His heaven, all's right with the world. 자, 영어 발음 괜찮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인기의 최정상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20대 최고의 젊음의 절정기에서, 우리 30대의 최고의 절정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 모든 일은 다 좋아질 것이고 괜찮아지실 것이다. 바로 이것은 내면의 질서가 확 잡혀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레이건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편지 내용을 써서 전달했다고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린이,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에게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우리 화면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다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곤 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으로 내 안에 질서를 잡아가는 인생은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늘 바라보며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고 성장하기 위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 오늘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내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아멘. 자, 농부가 뿌려진 씨앗이 지금 어디에 내려왔다고요? 길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4장 15절에 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 15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인 무관심. 자, 이 영적인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무엇을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이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관심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합단이 아침마다 폴 트립의 책 예배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배는 영적인 거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약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이 망원경을 끼고 보이는 것처럼 저 멀리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예배는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내 숨겨진 죄악도 보게 되고요, 나의 연약함도 숨길 수 없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영적인 무관심이 회복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요즘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했더니 항공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내 정수리 찍으면 안 되는데. 근데 위에서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저 모양에서 저 뒤에서 나를 바라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방심하지 않고 영적인 무관심으로 늘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영적인 무관심에서 깨어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태만함이에요. 여러분, 태만함이 뭡니까? 알아도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도요, 하기 싫은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말씀이 뿌려져도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이, 악한 영이 내 말씀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경계하지도 않고 주의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태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점 태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 이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져버린 그 어려운, 그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로 들기름 막국수예요. 그래서 이 고기리 막국수라고 하는 것이 참 유명하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용인에 갔습니다. 사실 이 고기리 막국수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을 때에 책을 먼저 봤어요. 책 제목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 막국수를 들기름을 넣어서 맛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막국수 집의 사장님, 김윤정 사장님인데요. 이 사장님이 얼마나 깨어있는 분인지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뭐 어떻게 깨어있냐면 마지막 그 막국수에 2젓가락이 남았는데 그때를 알고 와서 육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제 테이블에 김치가 2조각이 남았는데 그때를 알고 새 김치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손님이 국수를 드시기 시작한 지 중반쯤 지나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국수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쯤 색다르게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며 손님을 조마조마하며 바라본대요. 여러분, 이 사장님은요 지금 면발이 약해질까 봐, 면발의 힘이 약해질까 봐 그거 지금 걱정하면서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월, 화, 수요일만 되면 아이고 내 믿음 약해지는 거 아닌가, 내 믿음, 내 신앙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없어요? 이분은요, 이 사장님은 손님이 그 먹는 흐름이 끊길까 봐 어떻게 해서든 같이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치 더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음 알고서 그 김치 떨어지기 직전에 딱 제공한다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그 끊기면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기 먹을 때 고기 끊기면 안 되고, 노래 부를 때 노래 끊기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일주일간 신앙의 레이스가 절대로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무관심한 우리들, 태만한 우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마음이, 깨어있는 태도가 바로 좋은 마음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사모하며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농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단단한 돌밭 위에, 돌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거는 돌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땅속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곧. 아멘. 자, 이 마음 속에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단하게 돌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그 자아가 쪼개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쪼개지지 않은 단단한 돌들이 있어요. 여전히 단단한 고집이 있고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내 생각과 편견과 고집이 있는 것이죠. 내 주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자기 고집으로 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아를 쪼개고 이 고집을 쪼개고 어떻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브라이언 러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더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한 달 전부터 보면서 자꾸 그 대목만 제가 잠깐 찾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뭐예요? 아, 난 참 연약하구나. 난 참 부족하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식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을 잘 아시는데 이 백종원 선생님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험을 해보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너 말로만 네가 자신 있는 메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고 그것이 정말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평가를 받아보라. 아, 나도 이 자리에서 하면 장사 잘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네가 하면 더 맛있게 한다고? 네가 하면 더 장사 잘 되게 한다고? 한번 해봐라. 저는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여러분, 저는 이 경험해보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한번 부딪혀 보면서 너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네가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에게 울림을 주더라고요. 메뉴를 이렇게 구성하고 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굳건한 이 자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할까요? 왜 박해가 필요할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영적인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난은요, 핍박은요, 환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취업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누군가를 빨리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야, 이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였네. 야, 나 옛날에는 막 여자친구 없어도 남자친구 없어도 막 죽겠는데 여자친구 사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여러분, 결혼해서요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둘이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그렇지 않을까요? 연애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경험해보고 느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내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사냥을 나가면 그 돌아올 때 개들도 서열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준비를 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쉽게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딪혀 보시고 한번 깨져 보십시오. 그때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마음속에 내적인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고 한계를 경험해 보시고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죠. 우리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가 자라. 자, 이걸 보십시오.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긴 했는데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올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두 글자,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재물의 유혹이 왜 나를 넘어뜨리게 할까요? 바로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욕심들, 내 욕정이, 내 정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도 끝까지 내 마음속에 뼛속 깊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에 피살당한 경찰관의 아내에게 위로하며 이러한 손편지를 썼어요. 우리 같이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자비를 신뢰할 뿐이지요. 그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질 뿐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것은 두 글자 때문이에요. 첫 번째, 왜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자꾸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말씀 구석구석을 봐도 하나님은 사실만을 말씀하셨지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왜와 어떻게를 상세하게 풀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 자꾸만 의심에 빠지는 것은 왜와 어떻게 머물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교통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양평동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다행히 주차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나가는 길, 그 상을 들어오려고 하는 길에 서로가 이동하다 보니까 잠깐 부딪혔어요. 기스가 났습니다. 근데 서로가 부른 그 보험사가 삼성화재예요. 누구 편을 들까 막 봤어요. 저는 또 교회차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제가 약자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사고 당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사고를 당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안전운전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운전에 자신 있어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저를 낮추시고 또 저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구나.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와 어떻게 머물면 자꾸만 그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그 상처에만 머물게 되지만 사실에 집중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받아들였던 사실은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그림을 그립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 배경 안에서 왜와 어떻게를 따져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군선교사로서 1년 넘게 70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도 왜 70만 원입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더 크게 인생을 길게 보니까 하나님 참 선하시더라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들판에 꽃을 보면서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꽃을 만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꽃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오직 저만이 그걸 보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니까요,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붙들 만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와 어떻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봐봐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그 사랑의 그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그 사실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의심이 걷어질 때 우리 마음밭에는 온전히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깊게 뿌리내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만이 저는 성장의 방식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 깨지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 텅 빈 마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